한 주의 마지막 새벽을 성전에서 깨우시는 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성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이 의인의 자리에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 동안 회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험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사귐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마음들이 있었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거듭난 마음으로 살았었는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살았었는지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말을 했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니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를 흘리는데 빨리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도 이루어 주셨으니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의 때가 가까우는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양선교사님 비자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390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고 또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점 두 가지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가. 두 번째의 질문은 뭐였냐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처음 들은 것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어제 하루 동안에도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처음 들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 나에게 은혜 베푸셨었던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참 독특해요. 그 처음 들은 것 위에 염려를 뿌리기도 하고 걱정을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라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가 덮여도 하나님의 알곡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알곡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처음 들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처음 들은 것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에요. 오늘과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더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어떤 걸 의미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간다. 아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는 고백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초점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주일에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이죠. 근데 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늘 힘들어요. 율법으로 다가와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지? 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율법으로 다가서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의 인생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이 은혜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28절 마지막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언제 부끄럽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죠. 뭐가 떠났을 때죠? 하나님이 떠났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시각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내 삶의 자리는 늘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끄러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끄럽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또 그가 강림하실 때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림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왕이 또는 그 지방의 행정관이 그 마을을 방문할 때나 그 도시를 방문할 때에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이 단어예요. 바로 재림 또는 강림이라는 말을 써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나타난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늘로 가심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날에,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순간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또 한 가지 말씀은 그 재림뿐만 아니라 그 재림의 날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이 말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영이 말하죠. 우리의 영이 말한다라는 것은 그 영 곁에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을,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을 영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근데 마지막 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의 혈이나 우리의 육이나 우리들의 모든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한다라는 것. 그러기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나, 우리의 인생을 잘 못 살았나, 이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사랑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었는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과 얼마나 많은 깊은 교제를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는 길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우리의 인생의 담대함은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불안하잖아요.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막 요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 정도 되면은 넘어갈 거야. 이 정도 되면 누가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릇이 커지고 분별력이 높아진 우리의 삶들. 아마 이것도 저는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이런 고백이 절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죠. 힘들고 어렵고 막 방황할 때 사랑하는 부모된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도와주셔. 기도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셔. 기도하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담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귀한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함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뭐라고? 이제, 지금부터서는 이제 어디?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잘 몰라라고 하신다라는, 이 잘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관계가 없느냐? 딱 한 가지, 너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너와 나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라는 말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상호적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또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상호의 관계가 늘 잘 맺어져가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귐의 관계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지. 그럼 천국이 있을까? 천국에서 주님이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봐야 알지요. 또는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따라야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딱 하나예요. 현재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돼요? 장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다 고백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는 고백이니, 마지막 날에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셔야 돼요. 주님과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주님과 더 많이 깊은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게 중요해요. 그가 의로우신 줄,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뭐라고 찾아오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탕자와 같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찾아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닫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너희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자. 나하고 너하고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자.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에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옷을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안에 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 주여,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간곡하게 기도하옵나니 한 주일 동안에도 새벽에 성전에서 또가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는 기억하시사 먼저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총회를 잘 마무리했는데 이제 임직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할 때마다 교회가 늘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지 않고 이 힘든 파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일으켜가며 또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직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